하나님, 또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소원하는데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참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복음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다운 삶인지, 무엇이 믿음의 삶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며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며 위로받고 도전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은 이제 17장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예수님의 14장에서 16장에 3장에 걸쳐서 이제 제자들에게 강론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7장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또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그리고 매일 저녁에 아니면 이른 새벽에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시는, 계속 기도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한 가지가 있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잠깐 소개되고 그 외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소개되는 것이 여기 이 내용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은 부분의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소개할 수 있는데 아마 그것을 내용을 기록했다 할지라도 인간이 이해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오늘 이 내용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고자 하는 저자의 큰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이든스 목사님은 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모든 성경이 없어져도 요한복음 17장 한 장의 내용만 남아있다면 복음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요한복음 17장이 모든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한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모든 성경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내용 하나만 가지고 충분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겠다. 그렇게 저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이 전체 내용을 한번 분석하면 크게 3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오늘 봉독한 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9절까지는 남겨놓으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는 그 남겨놓은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3가 정리가 되었는가요? 자, 8절까지는 예수 믿는 사역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기도의 내용, 2절 이하의 마지막 절까지는요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 믿는 또 다른 제자들을 위한 기도. 절대 내용을 볼 때는 3가지로 크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 오늘은 개관적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전체 내용을 보시면서 여기서 한 마디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과 관련된 내용을 지금 기도하시는데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늘 한마디로 1절에 소개합니다. 뭐라고요? 주여, 내가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때는 우리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을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이 기도가 끝나면은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목적, 그러나 한마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러 오신 것입니다. 그 4절부터 8절까지는 이 3절까지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거예요. 4절 내용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보실래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미 십자가 달리시기 전인데 이미 과거로 말씀하십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표현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이미 마땅히 정해진 기정사실을, 미래의 일이지만 기정사실일 때에는 이미 과거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십자가 달리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 내가 이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럼 한 가지 가질 질문은요,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뭘 말할까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같은 말이에요. 영광을 돌린다, 영화롭게 한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봉사를 통하여 항상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뭘 말하는가? 여러분, 저 앞에 찬양하는 게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내가 찬송하는 것이 과연 주님이 내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가? 아니,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받으시는가? 여러분 생각에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까요? 찬송하는 것? 예배하는 것? 아니면 봉사하는 것? 여러분,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라고? 우리는 보통 내가 어떤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좋은 학교 들어가서 좋은 직장을 잡고 어떤 삶의 형통함을 통하여 나의 삶의 번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 결코 영광을 받지 아니합니다. 여러분이 출세한다고, 여러분이 성공한다고, 여러분이 장성한다고,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 앞에 영광 받으시라고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영광이 아닙니다. 자, 오늘은 영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 이 영광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지만이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과 이 우주를 만든 목적이 하나 있어요. 그게 왜 만드셨는가요? 하나님께서 심심하셔서. 오늘은 이 동네는 좀 변명이죠. 무대가 바뀌니까는 뭔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올해 이쪽 동네는 좀 각성하시고 좋은 힘을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좀 뭘 질문했어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준비한 거 없습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서 오늘은 서기를 죽을 쓰면 제가 죽을 쓴 게 아니고 성령께서 오늘은 죽을 쓰도록 만드신 거예요. 제가 뭘 질문했는가요? 예? 예.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평생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무엇을 알아야지만이 영광을 돌릴 게 아닙니까? 실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심심해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사야서 43장의 7절에 보시면 제가 봉독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고 만드셨습니다. 내가 그를 만든 목적은 내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제일된 목적을 우리가 성경을 한마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럼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냐 그 말입니다. 제가 쉽게 단어를 설명하면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늘의 것이 이 땅의 지상에 가식적으로 계시된 것, 이게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하늘에 있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선한 어떤 것들이 인간의 눈에 가시적으로 계시되어진 거예요. 아, 저것이구나.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는가요? 그럼 이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바로 때가 가까웠는데 내가 이때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앞에 영광을 지금 돌렸습니다. 그럽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뭘 나타내게 만들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성육하시고 그가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 사건인데 그 영원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뭘 드러낸 것인가요? 그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대신 우리 대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죄를 용서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도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원래 십자가 선상에서 하나님의 어떤 풍성하신 사랑과 그의 공의함이 나타났어요. 그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났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온유하신 분인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그 하나님에 관한 그의 성품들, 하나님의 그의 능력들, 그 하나님의 지혜로움들이 예수님의 그의 삶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서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를 높이는 것, 이게 바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실제 그분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드러내는 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를 지은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그를 통하여 당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만물의 짐승을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이 아담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이 모든 식물과 모든 동물 이름을 다 지어놓거든요. 적절하게 동물의 특성을 알고 그 이름을 짓는 아담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얼마나 지혜로우신지를 아담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담의 모든 삶의 하나하나 순간순간마다 그의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지원받았는데요, 인간이 범죄한 그 첫 번째 특징이 그 영광을,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지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바로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마땅히 자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는 어느 순간에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뭔가 자기가 높아져서 자기가 드러나기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를 드러내기 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를 높이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를 위해서 살기로 순간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담과 하와의 죄라고 말합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죄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를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위한 삶으로 전락하는 그 순간을 성경은 타락,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이후로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위해 사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범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요한복음 로마서 1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제가 22절 읽을게요. 스스로 지혜에 따른 우준하게 되어 인간 모두는 다 스스로가 자기를 똑똑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우둔한 행동을 하는데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자, 인간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져가는 우상으로 바꿔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삶이 실제 피조물을 위해 우리가 섬기며 사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피조물이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자신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인 나 자신을 실은 섬기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형상을요, 우리는 인간의 형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가 신의 산 앞에 머물렀습니다. 모세가 말씀을 받으러 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래에서 이제 백성들이 그들 하나님을 보기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인도했는데 실제 하나님을 보기 원해서 아론을 충동질해가지고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게 어떤 형상일까요? 그게 소입니다.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그들을 생각하고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송아지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았을까요? 많은 형상이 있는데, 여러분, 이 소는 애굽이나 그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은 소를 신으로 섬깁니다. 근데 이 소의 이 상징이 뭔가 하면 바로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소는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에게 많은 후손을 주는 그런 신으로 애굽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을 그렇게 소를 섬겼던 것입니다. 그 소를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고 우리에게 자손의 번성함을 주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소를,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한번 만들어봐 했더니요, 그들이 만든 것이 소였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소로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소원하는 그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요구하고 추구하는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싶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고 우리에게 자손의 번성함을 주는 하나님을 그들이 소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와 같은 형상을 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목적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형상화시킨 것은 결국은 자기들의 유익과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형상화시켜 놓은 것, 그 통해서 자기들의 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번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손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는 그들의 마음이 실은 들킨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해요? 썩어져가는 우상의 형상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요, 어느 순간에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배를 위해서 섬기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자기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존재다 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 또 이렇게 설명해요. 한 군데 더 볼게요.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신인권은 하늘에 있는데,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너희의 모든 영광은 하늘에 있고 너희의 신인권은 하늘에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여전히 너희의 신은 배라고 말합니다. 배가 뭐예요? 저의 신은 배요. 이 배를 말합니다. 배. 무엇을 먹고 마실까? 어떻게 이 땅에서 번성하게 살까? 그 신은, 너희가 섬기는 신은 실제 너희의 자신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배를 위하여, 너희의 이익을 위해서, 너희의 먹고 싶은 정욕을 위해서 너희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너희를 위한 존재로, 너희 스스로를 신으로 만들어서 너희를 위해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나타내기 원하는 것, 영광이 뭐라 그래서 나타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를 나타내기 원하는 모든 것은요, 실제 부끄러움이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은 탐욕이고 욕심이고 시기고 질투고 그 우리가 영화롭다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보실 때 그건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들의 모든 생각은요 항상 땅의 일만 생각을 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명예, 자기중심적인가, 먹고 사는 문제, 모든 일이 자기의 땅의 삶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며 이게 인간의 범죄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그분을 위해 지원받았는데요. 인간의 원한 순간에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자기로 관심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게 범죄한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뭔가 하면 이것을 회복하기 오신 거예요. 죄 회복이 뭐예요? 마땅히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제 범죄한 인간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모습대요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마음껏 드러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누구를 통해서요? 마땅히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알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누구에게 알겠는가요? 바로 범죄한 인간 우리들을, 특별히 하나님 그 중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을 다시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요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를 나타내었다고 말합니다. 성경 보실래요? 오늘요? 4절 이하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며 내가 주님을 나타내었습니다.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공의가 당신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얼마나 영광이 많으신지, 얼마나 온유하신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내가 나의 십자가의 삶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 많은 인간들 가운데 특별히 내게 주신 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에게 나타내었다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다시 우리의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영의 세계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자들,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구나. 십자가 통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만요? 이것은 모든 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재한 사람들, 그의 눈에 영의 눈을 뜨게 한 자들만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게 하신 자들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2절에 보시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은 드러내는 것. 하나님은 나에게 영광을 주었는데 내가 당신이 내게 준 자들에게 그 영광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영광을 받는 게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당신이 드러나는 것이라면 인간이 영광을 받는 거냐? 인간이 인간답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인간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광을 받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 이게 내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높이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에게 영광을 주었습니다. 인간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지음받은 그 존재를 분명하게 저들로 알게 하고 그런 존재로 만들어서 그런 존재로 드러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제 우리가 인간의 원래 지음받은 존재로 우리가 변화를 예수님이 시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성품이 하나님이 어떤 성품인지, 여러분 하시는 모든 능력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의 하나님이신지, 능력이 있는지를 이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원받은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 더 보실까요? 에베소 보시면 1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받은 목적이 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내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에 대해서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다시 원래 지음받은 그 상태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분을 알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그래서 그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생명과 성령과 구원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독한 말씀에 구원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12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광을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자, 그 아들에게 주신 우리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그 영생이 뭐라고요?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 영생이 뭐냐고 말하면 영원에 사는 그 이전의 뜻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왜 알게 만들었어요?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인정하고 그를 높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분을 알아야지만이 내가 내 삶을 통하여 그분을 반영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반영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영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시킨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구원받은 목적이에요. 제가 오늘 공격한 말씀이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도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성도를 삼으신 제일된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바로 그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요? 이미 하나님을 아신 분은 이미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이미 그런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지 아니시면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세계는 보일 수 없는 세계니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신 자, 성령이 임재한 자만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세계를 볼 수가 있고 그 세계를 본 자만이 그분을 제대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거는 모든 자가 아닙니다. 오늘 성령이 임재한 여러분들만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지금부터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성령으로 제자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정말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십자가 죽음이 무엇인지를 통하여 만으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주신 모든 자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내가 아버지 이름은 아버지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나타내었나이다. 그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이제 알고 지키게 되었습니다. 8절에요. 아버지께 내가 주신 모든 말씀들을 내가 저에게 주었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저들에게 다 알려주었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뭘까 이제? 구원받은 자의 목적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들 말하기를
특별히 예수 안 믿는 분들이요. 특별히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이요. 배우들이 뭐라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나에게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전을 받아야 돼요. 왜요?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여야 되는 것인데요. 바로 나를 보는 자체가 하나님이 벌써 보여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오늘 모든 믿는 성도들을 볼 때 저들의 삶을 통하여 저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빌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미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거늘 예수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을 나타냈다고 말합니다. 나를 본 것이 바로 하나님 본 거야. 내가 바로 하나님 자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야 될 책임을 우리에게, 왜냐하면 그렇게 지원받았고 그를 위해서 부름받았으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낸 삶이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해 살고 나를 드러내게 만들고 나를 위해 존재하고 여전히 나의 배를 나의 신으로 삼고 땅에 있는 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요. 여전히 수많은 성도가 있지만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를 위해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었고 이걸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내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를 위해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을 반영하기 위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의 삶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은 우리의 성도의 삶의 존재가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려 이것은 우리의 삶의 표준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붙잡고 예를 쓰는 말씀이 오늘 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이 마땅히 이것이 우리가 붙잡고 예를 쓰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실은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고 성하지 못한 삶인지 그들은 실은 알지도 못하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마다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자식간의 관계 속에서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말 한마디가 내 행동 하나가 나의 모든 성품 하나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기 위해서 부름받았고 이미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평상시에는 주님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께서 남에게 베풀 수 있을 때 만약에 지나 자매가 있는데 지네가 풍성함이 있고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남에게 나눠줍니다. 도와줍니다. 아,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여러분 그거 나타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여유가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저 사람은 진짜 주의 사람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특이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분명히 나의 모든 삶이 사업이 망했습니다. 도저히 저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그 사람을 붙잡고 주님을 감사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떤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과 환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을 만날 때 그때 성도가 어떤 자인지를 보일 수가 있으니까요. 내가 형제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내가 불평할 수밖에 없는 형제를 만났습니다. 다툴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한 번 더 인내합니다. 한 번 더 참습니다. 한 번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걸 통하여 정말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도에게는 환난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환난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참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받은 우리의 이 성품을 보이는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 여러분들이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그때 진실로 여러분은 주의 성품이 무엇인지, 주의 능력이 무엇인지, 주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요, 오늘 우리가 서론적으로 오늘은 제가 그냥 개감한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주님이 오신 목적,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영원하게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그의 믿는 택한 백성한테 이 하나님의 어떤 분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도 심어 주었어요. 이를 위해 주님이 오셨고 이제 그분이 성취하셨습니다. 아마 그분을 계속해서 우리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자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의 나타낸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만들기 위해서요.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신경을 쓰며 우리를 간섭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그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미 우리는 이와 같은 영광을 받게 되었는데 오늘 이 삶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타내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 그걸 정리합니다. 내가 영광을 돌리는 게 내가 저 앞에 입술에 찬양한다고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내가 봉사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형통한다고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나타내며 사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 알고요. 이미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게 내가 부름받은 목적이고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면 이제부터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요.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여러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여러분의 삶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껏 드러내며 살 수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육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삶이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니까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삶이 항상 장애물이 생길 때 우리는 그것을 이기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으로 맞이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를 대하고 나타낼 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이를 위해서 구원받았고 지금도 이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걸 알고요. 주 앞에 영광을 돌리시며 사시는 여러분 삶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신 모든 사건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게 하여 그가 이 땅에 오셨는데 드디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그분의 모든 능력과 그분의 모든 지혜를 십자가상에서 나타내 주었고, 오늘 이것을 주께 보내신 모든 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셨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를 성취하셨는데 오늘 저희들이 성취의 참으로 결과로 오늘 주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구원받은 목적이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싸우니 이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힘쓰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이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마음껏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